아멘. 다니엘이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는 이때는 다니엘이 있었던 그 때가 어느 때며 또 그 곳은 어느 곳인가, 때와 곳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정 시대 속에서 이제 잠시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거기 올라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 또 좋은 왕도 한 번씩은 올라오기도 했어요. 요시아 왕 같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누구냐 하여튼 이런 이 왕들이 갑자기 많은 왕들이 있었어. 많은 왕들이 있었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왕들이 올라왔다가는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좋은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옳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지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이웃 나라하고 우호 동맹을 맺어서 자꾸 이제 강대국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때 그 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왕과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있는 왕과 믿음이 없는 왕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 지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겠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누구냐 프랑스의 여사가 수사 하여튼 누구하고 또는 지난번에도 소련하고 만났죠. 소련에 또 그분이 또 왔죠. 왔고 또 누구냐 미국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악수를 하고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무슨 정략적 체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사람들은 그 뉴스를 아주 관심 있게 그 뉴스를 보죠. 저도 관심 있게 조금 보는 편인데요. 그런 것을 할 때 뭔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국제 교류라든지 또는 국제 무슨 정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의논하고 체결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저 이북을 어떻게 좀 강대국들이 설득을 시켜서 야 좀 까불지 마라 한국한테 좀 엎드려라 이런 말 한마디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그런 그 국제 교류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죠. 아멘. 그래 이제 그런 거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왕들도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돼서 이 나라는 왕들은 무조건 올라오면 너희들하고 나는 너희 강대국 너희 무섭지 않아. 나는 너희 어떤 나라 바벨론 아이고 못 웃긴다. 너희들하고 난 손잡기 싫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손잡는 거야. 너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너하고 정략 국제 교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나라야 하면서 오히려 그 외국에서 그런 것이 와도 정중하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상대방 왕이 당신의 하나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좀 받아주소서 하고 좀 선물을 갖다 바치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는 게 그게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 아니고 다윗 때에 거기에 이제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이웃나라 왕인데요. 그 왕이 이제 다윗하고 대단히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백향목 나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다에다 둥둥 띄워서 그 나라에서 이 나라로 보내주고, 그래서 다윗이 아주 궁궐이란다 성전 지으려고 준비할 때 그 사람이 많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그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솔로몬이 올라왔는데 그 솔로몬하고도 대단한 그 교류를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에 아주 대단한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이웃의 그런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한 교제는 좋은데 그런 교제가 아니라 애굽하고 사귀락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강대국들하고 사귀면서 자기들이 도리어 막 갖다 바치고 뭐 금내나라 하면 금 주고 은내나라 하면 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이제 이렇게 뭔가 그들한테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뜻은 자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이니까 우리도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지만 이 장막 조금 쉬면 이 장막 같은 몸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몸 그러니까 그 찬송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중요한 것은 보이는 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 영혼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이 몸은 영혼의 장막이다. 장막은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텐트다. 집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집을 또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왕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육신의 거죽에 껍데기에 거기에 치우쳐서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이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거지. 그래서 많은 미움을 받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우리들하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그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 계산 방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제 이 빚진 마음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빚진 마음이 없는 거야. 도리어 뭐 내가 뭐 잘나서 또 내가 조금이라도 뭐 신랑께 같은 충성해놔놓고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런 배움 망덕하고 불장머리 없고 이러는 그런 행실을 예의 없는 행실을 하는 이런 경향이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또 우리들의 이 빚이 또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계산해서 자꾸 날마다 우리는 영혼의 그 의뢰의 적자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삶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서 우리들이 왕은 곧 우리들이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계속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제받아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를 자꾸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 많은 왕들의 이 적자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나라 자체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왕 여호야김까지 왔어요. 유다왕 여호야김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이 있고 여호야김이 있어. 년이 있고 미음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있는데 여호야긴은 누구냐? 여호야긴이 조카고 여호야김이 삼촌이야. 왜 그러냐면 여호야긴은 조카지만 종가예요. 종손 종손으로 내려왔고 여호야김은 이제 삼촌이기는 한데 그 종가가 못되기 때문에 왕으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 그때 바벨론은 이웃나라 강대국 나라인데 마치 이것이 뭐가 같으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고 그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마치 풍전등화와 같으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이 그런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를 일본이 막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뭐 네가 왕되라 네가 뭐 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법적으로 한국의 법이 조선의 법이 있는데 조선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아주 뭐 비겁한 수단을 써서 암살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리고 남몰래 죽여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앉는 자리들을 그렇게 이 직위들을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그런 거와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직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 때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이제 국가적 이야기고 정치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 또 정치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될 건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서두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적자의 그것을 이렇게 할 때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앞에 그 은혜의 적자가 이르를 때는 우리의 영혼도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섭리를 만들으셨고 예정을 만들으셨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국가들을 상대해서 그 섭리와 예정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사람 영혼들은 다 개인 영혼들은 섭리와 예정 속에 예정에서 당신은 오늘 며칠 날 구원받을 거야. 당신은 뭐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을 거야. 당신은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섭리가 있고 예정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개인 영혼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개인 영혼들은 다 누구냐? 누구든지 와라 이거예요.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꿇지 않으면 그것은 못 얻을 것이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무엇을 둘러싸고 있느냐? 그 국가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 성경 그 맥을 보면서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이해가 안 가세요? 이거는 조금 이제 전 세계적인 이야기고 또 주로 이스라엘을 주인공 주로 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래 지금 저 김성희 원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바벨론 이야기를 많이 하겠구나. 여러분들도 알겠죠? 바벨론 여기 무대는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오늘날 이 과학적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 물질이 이렇게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렇듯이 이 당시에 이 바벨론도 문화, 물질이 대단히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물론 빈부격차는 심했죠. 지금도 빈부격차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끝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끝없이 못 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시대 때는 예의와 학문이 아주 더 높은 시대였고, 지금은 예의와 학문이 아주 망가진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아주 반대로 지금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의와 학문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쌍놈이 들어가고 거기서 영적으로 적자의 그 삶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와 학문과 또 사랑과 덕망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몸에 담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대단한 그 덕을 쌓는 완덕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지겠지만 완덕을 향하여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그러한 그 부대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대단한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제 큰 그 영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권세를 주셔서 이 바벨론 왕이 그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게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도 이때 모르드게하고 다 같이 끌려가는 그런 시대 때였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다 그 집안 그 나라의 거기가 거기고 다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인데, 여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대단히 방대하고 넓은 그 시랄 땅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은 시랄 땅, 대단히 넓은 땅이다. 시랄 땅은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에서 시랄 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멘. 창세기에서 시랄 땅이 등장하면서 그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자기 영을 부어줬어요. 마귀의 영을 부어주면서 야 너희들 흩어져 살지 마라.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 흩어지라 했는데 세상 가운데 많이 우리가 자식을 많이 놓고 번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귀는 야 너희들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어. 너희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이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사람이 인이 되기를 원해요. 인은 뭐냐?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하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점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사탄들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야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육체의 몸이라 우리는 이렇게 흩어지면 찾으러 가기가 힘들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이제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뭉쳐서 살자. 이 뭉치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 바벨탑을 쌓자. 이래가지고 그 바벨탑이라는 그것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이 올라가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조금 더 있으면 나한테까지 우리들이 있는 대로 이 신들의 세계까지 육체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하는 그 사람들한테 혼잡의 언어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혼잡하게 되는 거야. 혼잡하게 돼가지고 벽돌 하면은 막 물을 갖다 주고 지푸대기 하면은 지푸대기 집이지 지 하면은 그러면 벽돌을 갖다 주고 물 하면은 막 또 다른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높이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왔는데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컷 올라오니까 그게 아니고 벽돌이라고 그랬잖아 왜 물을 들고 오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대단히 지연되고 늦어지고 그래서 말이 서로 이제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탑이 중지가 됐어. 그래 이 바벨이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이란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스럽다, 혼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이. 그래서 바벨 그러니까 수많은 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에 이제 그 바벨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이 신화들을 뭐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억에 딱 남도록 한 가지만 이제 그 쭉 내려온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들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 신이 이 세상 신이 바벨 혼잡의 신이 있습니다. 이 혼잡의 신이 있는데 그 혼잡의 신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를 뭐 가서 이렇게 창세기를 보고 뭐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맥이 잡히고 감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바벨 탑을 쌓을 당시에 그때 이제 또 누구가 있었나? 그때 그 영걸이라고 대단한 그 영웅호걸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아주 그게 그 영이 혼잡의 영이 있는데 이제 니무롯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단한 영걸이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영걸이라는 말은 그 신할 땅에 그 넓은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이 족속들을 다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통치하고 통관하던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 이제 이 니무롯의 말에 모든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난다긴다 하는데 니무롯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그들 중에서 이제 뭐가 같이 됐느냐면 신과 같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신할 땅을 점령하고 많은 이제 족속들을 좌지우지하고 이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니무롯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니무롯은 죽었다.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막 인간은 악한 것이 본능인지라 그리고 이 인간은 전부 다 뭐냐 영웅심이 넘쳐 흐르는 것이 그게 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러는 다들 아연실세가 있는 그 상황 속에 니무롯의 마누라 아세라라는 여자가 있어. 아세라. 성경에 아세라 여신 많이 나오죠. 이 아세라 여신이 어디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바벨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 여신이 아세라 마누라가 니무롯의 마누라가 나와가지고는 자기 남편의 시체를 갖다가 많은 토막을 내가지고 각 족속들에게 다 보냈어요. 각 족속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 남편 니무롯은 죽지 않았다. 너희들의 신은 죽지 않았다. 저 하늘의 태양을 봐라. 니무롯은 죽어서 저 태양이 되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던 태양을 또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 태양이 니무롯이 태양이구나. 태양이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으로 해서 하늘에 우뚝 섰구나.
그래서 저 태양을 봐라. 저 태양이 햇빛을 내려주므로 주고, 저 태양이 비를 내려주고, 저 태양이 여러 가지를 바람을 내려주고, 태양이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것마다 농사가 잘 되고, 너희들 부부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너희들 자식들이 효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다. 가정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이러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낳은 그 니므롯과 자기가 낳은 그 담무스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아기인데, 그 아기를 딱 끌어안고 이 아기를 봐라 하면서 이 담무스를 봐라. 담무스가 니므롯의 아버지의 영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주변에서 모든 것을 활약하고 너희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장인들에게 이제부터 우상을 만들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우상을 만드는데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별별 것으로 만들면서 돌로도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만드는데 뭐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스라와 담무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우상을 너희들이 가슴에 품고 다니든지 집안에다가 갖다가 모셔놓든지 이 우상을 너희들이 많이 갖다 놓을수록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너 가정에는 풍요가 이르는 것이고 평화가 이르는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 그리고 건강이 이르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 신은 못할 것이 없는 신으로 우상이 이제 그렇게 막 나섰어요. 이게 어느 때부터 그러냐면 신할 땅 바벨론에서 바벨탑 쌓는 그때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땅을 그때부터 바벨론이라 혼잡의 땅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 세계로 펼치면서 이 이제 여자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우상이 그것이 이제 막 아주 저 중동과 뭐 각 곳으로 각 나라로 각 세계로 이제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양은 다르고 또는 뭐냐 내용과 진리는 달라도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것은 꼭 거기다 꼭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디에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우상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아멘. 그리고 많은 이렇게 이제 태양의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그 태양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문화가 온 세계로 펼쳐져 그게 바로 바벨론 문화예요. 천주교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 당연한 짓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나큰 잘못된 우리들에게 속임수의 영들이 그리고 혼잡의 영들이 많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영들을 그 영들을 혼잡시키고 못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바벨론 문화요, 바벨론의 신화요, 또 바벨론의 이 모든 그 악한 그런 풍습과 풍물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먹지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안 하고 그 돈을 아꼈다가 뭘 합니까? 그 우상을 사는 거예요. 이 우상을 사야 그래야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번창하고 우리 이 풍요의 그 신의 그 덕을 본다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우상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이 그 가격은 천차만별로 팔려나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 가격이 팔려나갔어. 금으로 만든 우상은 돈이 더 많을 것이요, 은으로 만든 것은 또 조금 작겠지만 그래도 많을 것이요, 큰 것은 더 비쌀 것이요, 조그만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끌안고 댕기고 집안에 모셔놓고
온 집안에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구질구질하게 만들어 놓는 일을 누구가 하느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이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흘려내려 보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류가 오늘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그 옛날 이제 신할 땅부터 시작하고 그 바빌론 시대에 이 시대는 아주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몇 대의 왕들이 이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라 하면 지도에 4분의 제가 볼 때 4분의 한 3 정도 3분의 1 정도는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하도 판지도 오래돼가 까먹었네. 아무튼 대단한 땅과 대단한 약소 국가들을 다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뭘 했느냐? 제국나라를 제국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제국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 때문에 이제 그 여호야김 이 위에 있은 지 얼마 만에 3년 정도 여호야김이 올라가서 3년 정도 됐을 때에 그때 드디어 이제 이 바빌론이 야 여호야김이고 나발이고 다 데려가 너것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 포로로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바빌론한테 꼼짝없이 졌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몇 번이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해를 하셨어요. 주장 누구를 통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대선지자를 이들은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대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빌론에 가서 일단은 잠깐 동안 항복하고 있어라. 바빌론에 항복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때 섭리가 국가적으로 내려왔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 가서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죄의 대가를 치러라. 그렇게 회개하면서 있으라는 거죠. 연단받고 있으라는 거죠. 고난당하고 있으라는 거죠. 나라 없이 견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때도 악착같이 발버둥을 치면서 애굽하고 이제 손잡고 애굽하고 우호 동맹을 맺어서 애굽에다가 얼마의 돈을 주고 무기를 사고 애굽한테 이제 그 병정을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애굽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는데 애굽이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도 또 들어 사용을 하니까 애굽에는 돈만 빼앗고 아무것도 병정도 주지 않고 무기도 안 주면서 이스라엘한테 애굽은 사기를 쳤어요. 그래 이제 사기를 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난 거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에워쌌다는 말은 여기서 에워쌌더니 하니까 아주 뭐 평화롭고 한가롭게 들리겠지만 절대로 이거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것이 아닙니다. 에워쌌다는 말은 강대국이 와서 약속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했다는 뜻이고 여기에 이 포위당한 이스라엘이 대단한 지금 그 난감에 처해진 난감함에 처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구예요?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다왕. 요 1절에 초두에 유다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왕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고 또 하나님의 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구 거기에 있는 갖가지 금과 은으로 만들었는 여러가지 그리고 또 뭐냐 제사 지낼 때 쓰는
잔이며 그릇이며 금그릇 이런 거기는 다 금그릇이거든요. 노란 금그릇들을 갖다가 맨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닦고 또 닦고 레이족들이 닦고 이러는 아주 정말로 보석과 같은 그릇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뺏어갔어요.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얼마를 캤지만 그지만 다 가져갔어요. 이때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이 어딥니까? 바벨론은 수도 도시 바벨론을 한 국가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원초 땅이 어디냐면 신할 땅이란 말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그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피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제구라고 하나? 그걸 보고 제구라고 하나? 제구겠죠? 제사 드리는 그 기구야.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이들은 거룩한 그릇을 닦고 또 닦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섬기는 그런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 그릇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는 여호와라고 봐도 되는 그 그릇들을 그거를 어디다가 갖다가 놨느냐? 신할 땅 바벨론에 있는 그 신의 묘에 이르렀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신할 땅 자기 신의 묘는 어디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니므롯의 가족들의 묘예요. 그러니까 신의 묘다 이거지. 그 신의 묘에 이르러서 그 신의 보고는 보물 넣어두는 창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놔두는 좋은 물건은 거기다 들었어. 그 신한테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나라마다 요새 우리 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죠. 또는 그 밖에 많은 순교자들의 그 흔적들을 보러 우리가 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그런 경향도 있죠. 이러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 뭐냐? 니므롯의 묘와 아세라의 묘와 담부스의 묘가 이들한테는 엄청난 자기들의 정말 수많은 목숨보다 더 귀중한 그 신으로 저것들은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소 국가들이나 또는 그 포로 국가들의 그 모든 백성들이나 왕들이 이제 이 신의 성지순례를 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오면 그냥 옵니까? 그 신한테 별별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갔다가 그 신의 보고에다가 신 앞에 갖다 바치면 또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창고에 갖다가 보물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당시에 이 미개인 그 당시는 대단히 문화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개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아무튼 이 니므롯을 섬기는 그 신성의 그 마음들이 대단히 말해서 미개할 정도로 그 신성의 마음들이 대단했다 이거죠. 그러한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놓고 이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그때나 지금이나 신을 빙자해서 돈을 벌어먹고 명예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인간은 이렇게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사고가 아니고, 인간은 저것끼리 만들어 놓고 저것끼리 유익을 취하고 항상 이 약육강식의 그 역할을 종교 속에서 약육강식, 세상에도 약육강식, 어디에든지 이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약육강식의 그 역사는 항상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할 땅 이제 많은 다른 나라들도 보물들을 갖다가 바쳤지만, 이스라엘은 갖다 바친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이제 빼앗아 가가지고 이 제국은, 이 이스라엘 제국은 다른 나라 제국보다 다르다. 다른 나라 제국하고 다르다.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신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옛날 애굽 땅에서, 그 고센 땅에서 그렇게 한 민족이 붙어서 살았는데, 맨날 벽돌이나 굽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게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 40년을 전쟁을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항상 이 여호와의 신은 자기 백성을 이기게 만들고, 이 여호와는 전쟁하는 신이다, 이기는 신이다. 저들도 가더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명의 군사의 대장이 된다 하는 그런 이상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신한테 드리던 이 제구다. 이 제구는 그 만군의 여호와에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의 묘에다 갖다, 그 보물 창고에 갖다 두자. 이래가지고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랬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참담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쪽으로 볼 때도 정말 하나님 스스로 이 참담함을 스스로 감수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시대에서 바벨론은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다 장악하고 잡아먹고, 아주 그 나라는 문화와 예절과 학문과 그리고 또 신성품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극을 달았던 최고한 시대 때에 그때에 이제 있었던 역사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3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이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우리들은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이 바벨론 성전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모든 성경은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신의 힘에 의하여 상징과 비유와 피사로 그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이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그래서 가니까 조금 할머니가 손자한테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들으세요. 이래들 저래들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들 속에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해주는 것은 다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상징을 알게 되고, 비유를 알게 되고, 비사를 알게 돼. 비밀을 알게 돼요. 이렇게 비밀을 알게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바벨론 시대하고 똑같은 때다. 바벨론 시대 때는 아주 문화가 지금 충만했고, 풍물이 충만했고, 물질이 충만했고, 그리고 여러가지 학문과 지식과 또 신들을 향하는 그 마음도 충만했고, 이때는요, 이 바벨론 시대 때는요, 대단한 이때만 해도 신을 향하는 마음들이, 신성의 마음들이 대단했어요. 이게 어느 때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노마 시대 때까지 신성의 마음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이후 르네상스 시대라고 있었어. 그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는 예술의 전당이라고 예술을 하면서부터 더욱더 이제 신성이 사라졌어요. 신성이 사라지는 인본 시대가 오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신성이 사라지고 인성이 팔을 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까지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로마 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신성과 또 학문과 철학과 이런 여러 가지 대단한 철학이 판을 치고 아주 고도의 높은 지식과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 때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는 아무쪼록 이 바벨론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신을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로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내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다 깨달으시고 쉬는 근본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